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엊그제 필사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1장 중반부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따져 물었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여기서 책잡으려 한다 할 때 이 책잡는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그류소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냥꾼이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허점을 찾아내고 활을 쏴서 그 짐승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이것을 올무에 걸릴게 할까라고 표현했고요. 누가는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은밀히 관찰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 엿보다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온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질문한 것이 14, 15절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율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찾아온 자들의 그 질문이죠. 14, 15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게 결국 율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은 곧 율법은 과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허락하느냐는 거죠. 이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그들의 질문 앞에 붙인 이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아부에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우는 아부를 합니다. 14절 앞부분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것은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 사실 이런 아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이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참된 분으로 믿었다면은 애초에 예수님 시험하지 않았겠죠. 고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이렇게 간교한 말로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셨다면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참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자 하신다면 율법에 따라서 신적 존재로 우상화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해야겠죠. 결국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어느 쪽도 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술수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말씀이 15절 뒷부분에서 17절이었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속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유대는 주전 63년 이후로 로마의 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후 6년까지도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이 인두세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람 머릿수에 맞춰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은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즉 로마 황제를 신적 존재로 여기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적인 은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세네파와 같이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 은전 만지는 것조차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물건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뜻이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다고 트집 잡힐 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진퇴양난을 벗어나는 참 지혜로운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퇴양난을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세상 모두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들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강조되어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이 세상, 세속, 정권의 요구가 들어맞고 있다면은 우리로서는 둘 다 따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서로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택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17절 끝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죠. 즉 결국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을 어떤 구실을 찾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돼요. 즉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생명에 대해 고민했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받아들여서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즉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죽음을 택한 거예요. 사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묻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이 열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문제 삼아서 이 돈으로 세금을 바칠 것을 정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금을 내는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우상 숭배의 죄로 다룬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10원짜리, 100원짜리 다보탑이 있기도 하고, 이순신 형상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 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는 것 비롯해서 모든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즉 화폐가 이렇게 어떤 이방 종교에 관한 것이나 사람을 신으로 다루는 어떤 형상을 새겼다고 해서 이 화폐에 사용하는 여부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우상 숭배로 문제 삼고 논란을 삼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는 거죠. 화폐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고 어떤 글이 쓰여져 있든 간에 국가에 대한 백성의 의무는 지켜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화폐는 단지 이 매매를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용수단이지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무엇인가? 일단은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을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의인인 척 예수님께 아부하며 시작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말씀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결국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때 당시 헤롯 당은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지혜로운 대답으로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말 한 방에 무너뜨렸죠. 즉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고심해서 만든 어떤 덫을 말씀 한마디로 부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지혜의 왕이시고 당신이 곧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믿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제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믿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나의 의지나 노력 혹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확인하고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메시아로서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벌써 2022년도 새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사분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4월 첫날이죠. 2사분기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재보고 계획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지혜로운 인도하심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에서 이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때에 많은 선택과 결정, 판단 가운데서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믿고 그 뜻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예배 담당 부교육자 청빙에 있어서 지원 마감일이 어제였습니다. 어제까지 지원하신 분들 중에 최종 한 분이 선정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의 4분의 1을 단안했던 일들을 뒤로하며 감사로 마무리 짓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 2사분기를 시작하는 4월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4월은 우리 교회로서는 많은 변화와 또 정상화, 회복이 있는 시기에 맞이하는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는 달인 줄로 압니다. 우리로서 그래서 더욱더 기도로 이 영적인 절기를 잘 지키고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작고 큰 결단과 선택 그리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예배를 총괄할 부교육자 청빙 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빙위원회와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또 교회에서 그 결정을 담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합력해 하시고 가장 순조롭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비하신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부흥하고 은혜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